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기적을 통과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시죠. 그 언약의 관계, 그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의무를 주어집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9장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것 그렇게 삼으시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의무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쉐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의무였었던 겁니다. 이렇게 쌍방 간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 의무, 곧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들이 지켜야 할 그 말씀이 뭔지 이제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서론과 그리고 1계명, 2계명까지예요. 자, 먼저 10계명의 서론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10계명, 10가지 명령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10계명이에요. 계명,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명령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부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좋다? 조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명령인 것으로 우리 받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듣고 따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도 따라야 돼요. 이렇게 따라섰을 때 분명히 개선되는 손해가 있어도요, 따르셔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순종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제가 우리 현규한테 명령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뭔지 2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명령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곧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되었던 자, 그게 바로 전에 우리의 신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저들이 뭐 했나요? 종노릇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 당시에는 패권 국가였고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 밑에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심한 과중한 노역을 행하면서 괴로움을 당했었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들이 그 괴로움에서부터, 압제에서부터 스스로 구원할 힘이 있었냐? 아니요, 구원할 힘은 스스로 없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신분이었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세요.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시 기억게 하게 함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너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너는 종이었었다. 압제 아래 있었던 자였다. 그 압제당하다가 결국 죽어서 그렇게 끝날 자들이었었다. 너희들이 그러한 신분이었었다. 두 번째도 강조하는 것이, 그런 너희를 구원해낸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바로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압제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신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 생명을 얻게 해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죄의 종노릇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범죄한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 위에 왕노릇했고 우리는 마귀 아래 종노릇했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인생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야만 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당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죄와 죄의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또 사망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옮겨서 천국 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쉽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공의를 행하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마땅히 공의를 따라 우리를 저주하셔야 되고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되고 범죄한 우리 지옥 보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도 당신의 속성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죄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가 먼저 치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가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 어떤 학자나 선험자들의 그런 권면, 교훈,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답이고 진리고, 그리고 명령으로 우리 받아서 순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총 10가지이고 또 많은 율법이 뒤따르는데 첫 번째 계명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 말 안에 전제된 게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 아니요, 거기 말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신들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각 종교들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들은 뭡니까? 뭘까요? 네, 원래는 없는데 사람들이 만든 것들인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헛된 것들, 그것이 아래 또 대꾸로 나오죠. 신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상들, 것들은 헛된 것들. 왜 그것이 헛된 거냐? 눈도 코도 입도 있고 얼굴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금으로 은으로 예쁘게 장식을 해 놓았지만은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부어 만든 거예요. 만들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섬기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헛된 것들이죠.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은 그 없는 말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져는 있어요. 그래서 눈도 코도 입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눈이 있어가지고 마치 보는 것 같고 귀가 있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간절히 그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손발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구원을 해줄 수 없는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135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열국의 우상들, 모든 나라, 각 나라들, 그리고 각 민족들, 각 종교들 안에 신들이 있고 섬김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우리 예배의 대상, 그분만 송축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쏟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리를 언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헛된 것을 만들고 그 앞에 막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귀신과 교제하게 됩니다. 귀신에 속하게 됩니다. 귀신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1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신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20절 말씀의 번역을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각 종교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거 다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번역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 그들이 각각 섬기는 신, 뭐 불교에서는 부다, 이슬람에는 마호멧, 그 신들,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누가 그 제사를 받느냐? 귀신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니까 20절에 나는 너희가 누구와 교제하는 자?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각 종교 안에 신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사하여 섬기는 동안에는 원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뒤에 귀신이 속여가지고 섬김을 받고 귀신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귀신에 굴복돼서 평생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 세상에 모든 참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죠. 이번에 네팔에 가게 되는데 거기는 만신의 영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몇 억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인구 수보다 신이 더 많대요. 인구 수보다 신이 더 많아요. 그렇게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존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종교심을 따라서 신을 만들고 섬기는 동안에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제사를 자기가 받고 귀신이 그렇게 교통하고 귀신이 그렇게 종로로 시켜서 평생 종교의 영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도 섬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을 섬긴다고 해도 실제로 조상이 제사밥 먹으러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 되나요? 원한이 있다가 죽으면은 여기 떠도는 거예요? 그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지고 그 영은요, 예수님 믿는 영은 낙원에, 믿지 않은 영은 음부에 그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갇힌 자가 여기서 막 떠도는 그런 거 없어요. 또 낙원에 간 자가 여기 뭐 이렇게 떠돌고 여기 무슨 아쉬움이 있다고 여기 떠돌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낙원 아니면은 음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영들은 부활해 가지고 천국으로, 음부에 갇힌 영들은 부활해 가지고 지옥으로 그렇게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갖다가 섬긴다고 제사밥 차려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제사밥 차려도 우리 조상이 못 와요. 목사님 꿈에 나타났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저 예수님 믿는 며느리 저 년 때문에 내가 2번 죽는다. 배고파서. 여기 계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2번 죽는다. 제사밥 안 차린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그거는 실제로 그 시어머니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시어머니 모습으로 귀신이 쏘기는 거예요. 귀신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종교들 안에, 신들 안에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는 동안에는 귀신이 마치 진짜 신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를 갖다 종로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해가면서 평생 그렇게 종교형에 묶이게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신을 그렇게 만들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1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무엇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저들이 잘 섬겨서 그것으로부터 구원과 복을 받을 줄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셔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래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나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을 찬송하고 섬겨 높여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것도 바로 그분을 섬겨 예배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겨 예배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믿을 때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또 천국 가서는 더 좋은 찬송과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에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잘 예배하여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1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시편 21편 6절 말씀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면은 복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면은, 그러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하고 또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극한 복을 영원토록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기십시다. 그분을 섬기실 때 그분만 섬기십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야 될, 지켜야 될 그 첫 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분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바로 유다 나라 멸망의 때의 모습이었었어요. 한 손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다른 한 손으로는 바알을 섬겼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제단에 그 제물의 피가 흘렸는데 또 동시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었던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우상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님도 믿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WCC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CBS가 자꾸 가르치는 거고 잘잘법에서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 섬기, 다른 종교 안에 구원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구원 없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자, 두 번째 계명이 4절부터 또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계명인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우상은 뭐냐? 4절에 보니까 첫째로 우상의 정의, 너를 위하여 새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들고 시인을 만드느냐?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기 위하여서 만드는 거죠. 모든 자기를 위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헛된 종교, 헛된 신을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 우상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 이거는 뭘까요?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자기를 위해서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바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근데 그 여호와를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 안에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자기를 위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세운 거,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자기를 위하는 것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5절에 절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절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돼요. 우리가 명절 때 가면은 우리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기쁘게 만나긴 만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조상을 섬기는 일들, 제사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아닌 건 알아요. 아닌 건 아는데 가족들이 부딪히는 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전 주님만 섬겨드립니다. 아시죠? 하면서 절하는 거. 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섬기기도 하지만은 우상 앞에 절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나 혼자만 내 속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그분만 참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나는 경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술로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바벨론 제국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 있는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때에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절했나요? 아니죠. 마음으로도 믿고 그들의 입술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시인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고 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니까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히브리 민족의 우주관은요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늘, 땅, 물속.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우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는 것, 이것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또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는 건데 그것은 또 어떤 죄인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것, 절하는 것,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상 만들어 섬기고 절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는 것,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그 마음을 때려 멍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갚되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화를 당하고 그 저주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도 연좌제입니까? 연좌제 하시는 겁니까? 에이, 무슨 하나님이 연좌제를 하는가?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그 화가, 징벌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부모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부모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그 죄와 징벌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어집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학습이 되든지 간에.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연좌제 하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저주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은혜 받는다. 이 부분이 더욱 강조가 되어 있어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보세요? 계명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힘으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구원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구원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면서 이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 생활하라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계명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의 목적은, 계명의 그 스피릿, 그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성령의 차이는 뭐냐? 성령은 자유케 해주시는 영이죠. 그 자유케 하시는 영의 그 스피릿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계명을 따라 지켜 사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냐? 사랑은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혼날까봐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베푸신 자,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베푸신 자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주신 것이 계명인 거예요. 우리 주를 사랑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 나가십시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신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면서 주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더욱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이 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계명을 따라 섬겨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명을 따라 주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그 언약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고, 친밀할수록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라서 사랑으로서 계명을 따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